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요, 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 시험만 와도 우리가 휘청거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온다고 아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실제로 기쁘게 여기려고 봤더니 나한테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 뭔가 신비한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막 밀려오면요,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그 시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헤매요. 대부분 우리가 헤맵니다. 그런데 그 헤매는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는 절대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의지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받으라 그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라. 근데 느낌이나 감정은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받으라. 대부분 없어요. 저 여러분이나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간증해 보라고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길 걸어오면서 힘든 일들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게 겪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가 보니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인내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이구나, 인내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인내를 딱 갖고 있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임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21장 우리 17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내로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저 인내는 저 문맥 속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저 믿음.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갑니다. 그냥 딴 교회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둬요. 잘 1년, 2년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둘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죠.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에 그 붙잡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뭐 하나 이루어질 때 보면은 다 뭐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인내가 깔려 있죠. 여러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인내가 그리 중요한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인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 속으로. 그래서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영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무장 중에서 세 번째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평안히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찼어요. 그냥 딱 군복을 멋있게 입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여기서부터 이 우리 내장을 보호하는 이거를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딱 봤더니 맨발이야. 전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맨발의 청춘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군화를 신어야죠. 군화를 신어야. 저도 이게 군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밤새 40km 철야 행군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40km 행군할 때, 여름 같은 때는요, 이렇게 이제 워카, 군화를 신고 이렇게 딱 가면 겁이 안 나요, 겁이. 숲불숲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도, 대부분 길로 가다가 차가 오면 옆으로 이렇게 비키니까, 시골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숲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겁이 안 나요, 군화를 신으면. 뱀도 못 물잖아요, 그죠? 그럼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 옷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붙이는 게. 남자들은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신사처럼 하고 있을 때는 그 행동도 조신하게 하고, 이게 아주 그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지만, 깨구리복,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 아무데나 오줌 넣어요. 이게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옷이. 근데 여러분, 이 군화도 마찬가지. 군화도 그걸 신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강함. 실제로 이제 그 신발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박살을 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자 모습을 묘사할 때 머리는 흰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발이, 신발이 뭘로 돼 있어요? 주석, 빛난 주석. 이거 그 구리와 아연 이렇게 합금해서 주석을 만든 그런 신을 신고 누구를 밟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밟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신을 누구도 신으라는 겁니까? 우리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딱 신으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가 와, 근심 걱정이 자꾸 밀려와, 볼 것도 없어요. 뭐 신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을 안 신는 거예요. 맨발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군화를 딱 신고 있어야 겁이 없어지는데, 이걸 벗고 있으니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맨발로 나가야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살을 때 겁내지 말고 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당당하게 살라. 그 비결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염려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근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경에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죠. 어디서요? 마라톤 그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겉으로 볼 때 전세는 페르시아가 훨씬 강했지만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한 병사가 자기 고국까지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요 말이, 요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 그때 그걸 기념해가지고 거리를 재보니까 뭐 42.195km나 뭐 이렇게 된다네. 그래서 지금도 그 마라톤 경기를 그걸 기념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마라톤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승리의 소식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이 붙었다 하면 절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참 역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중국한테 전쟁하면 그냥 10번 하면 한 7, 8번을 맨날 쳐. 그러니까 맨날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공도 여러분 조선의 성분이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딱 집어요? 한글 창제한 세종대왕이 우리의 성분, 진짜 멋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분도 중국하고 전쟁에서 계속 치고 그게 이게 주종관계가 딱 되니까 1년에 말이죠, 수십 명, 수백 명씩 처녀를, 우리나라 그 꽃다운 처녀들을 데려다가 다 중국에다 매년 바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치면 그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제 36년을 보세요. 일본한테 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볼 것도 없어요. 그 비극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전쟁은,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인 마귀와하는 전쟁에서 치면 세상 전쟁에서 수모받는 그런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전쟁하고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장이 뭔지 모르는지,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갖추고 있는데 맨발로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못 이겨요. 군화를 신어야죠. 이걸 딱 신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군화가, 이 워커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신이에요. 복음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을, 복음의 신발을 늘 신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신발을 딱 신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적수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6장 15절 에베소서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이 뭐한 것으로 신을 신어요? 준비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신을 수 없다. 아니, 신발을 준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어요? 신발을 준비해야 신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뭔가 뭐 이렇게 할 때 잘 준비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죠? 네, 준비하지 않으면 뭐만 커져요? 목소리만 커져요. 네, 준비를 잘하면 그냥 차분해요. 그리고 할 거 다 하죠.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영적인 신발, 역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갈까요? 가서 그 복음, 준비한 복음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쫙 설명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겁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어.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머리만 긁고 앉아 있고, 전도만 하라고 그러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고,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이걸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도무지 이거 뭐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발을 보세요. 다 맨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죠.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주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복음 전도와 양육이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내 마음속에 딱 이게 심어놓고 내가 언제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마귀가 우리 가지고 놉니다. 그냥 뭐 맨발의 청춘이잖아요. 조금 가시밭길 이런 데를 밀어놓으면 막 기겁을 하고 막 펄펄 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고, 이 중에서 그 중에 일부, 여러분 동역 부분에서 한 6가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그 복음이 뭔지 딱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끝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준비하고 딱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복음 한 6가지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한 6가지 정도로 쭉 뽑아놔서 여기 다 암송 구절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제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기 두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외우셔야 돼요. 나는 못 외우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펼쳐놓고 그대로 읽어도 돼요. 정 외우기가 뭐한 분들은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면 되죠. 여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다 범했는데 한 사람이 예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죄의 형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저렇게 나와요. 저거를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외우지 못하시면 이걸 갖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갖고 다니시면서 그걸 이대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우리 행위로는 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이 예수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는 사람만, 영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끝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준비해서 성령께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할 때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음을 준비한 사람이 신을 신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해보면 된다. 실제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기 힘든데 전도 폭발 나오시면 돼요. 전도 폭발 나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수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비결을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을 잘 준비해서 필요할 때 언제나 말할 수 있도록 유창하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라고요. 준비 안 하면 절대 이렇게 신을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신을 수가 있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 준비해서 이 복음을 잘 이렇게 활용할 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평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늘 준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래요. 그분은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평안한 분이면 절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 삼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사가 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뭘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저 평안은요,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하고 맨 끝에 뭐가 이렇게 대비가 돼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살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싶어도 못 잡아.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뭡니까? 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이게 좀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건강이 있으면 평안하다,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뭐 집에서 자식들이 속을 안 썩이면 조금 평안하다, 좀 속을 썩이면 또 불안해요.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평안이에요. 전천후 평안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평안을,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진정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거요, 그냥 그러고는 발을 보시라고, 발을. 예? 벗고 있잖아요. 벗고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잡동사니 두려움들이 있죠. 그 시시껄껄한 거, 별것도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게 복음의 알맹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면요, 죽음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한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아주 저 밑에 있는 아주 그 등급 낮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제가 이제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25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워낙 머리가 녹이 슬어 가지고 이게 참 이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종합반을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단과반을 미리 같이 들으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듣는데, 영어를 이렇게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기본 영어, 성문 기본 영어도 있었고 성문 종합 영어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를 코치해 준 선생님이, 나는 이제 기본 영어 들으려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듣지 말고 종합 영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니 기본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종합 영어를 들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여기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에 한 타임씩 3개월 하면 이게 듣는 거거든요. 한 번 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3타임씩 3개월치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3개월이면 이 성문 종합영어 책을 3번을 보는 거예요. 3번.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한 번 볼 때는 이게 뭐 글씨인지 종인지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2번 듣고 3번 딱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영어가 이게 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문 기본 영어 책을 봤더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시험 치는 영어는 조금 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 성문 기본 영어급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합 영어를 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니까 이게요, 이렇게 쫙 위에서 살아, 위에서. 이게 딱 위에서 밑에 있는 것들을 딱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 신에 이 복음이 신겨져 있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세상이?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 신을 안 신어서 그래요. 복음 신을 신어 보세요. 진짜 이게 그냥 단번에 쫙 올라간다니까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만 안 잘. 그러니까 이게 무장이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오신병,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다 갖고 있는데 뭐요? 맨발. 이러니까 나가질 못해. 교인들이 복음을 못 전해. 맨발이라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딱 신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 영혼 팍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지. 세상 속에서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이거는요 세상에 주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셔야죠. 그런데 그냥 교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다른 건 다 참 잘 갖춰졌는데 팔만 맨발이야. 팔만. 그러니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예수님 믿어요 이랬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에 가면요 사도 바울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근데 목이 없어요. 그 목은 저기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순교당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문제 없어요. 순교를 당하든 이 땅 위에서 뭐 돈 많이 갖든 적게 갖든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냥 쇠사슬 이렇게 다 메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와서 좀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숙면을 취하니까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흔들어 깨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너무 두렵고 막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심령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죽일 테면 죽이고 살 테면 살려라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자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고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금니 꽉 다물고 그냥 반드시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전도하러 나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주셨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그분이 복음의 신이 복음의 신발이 우리 안에서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이 복음의 전사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기회 있을 때 아까 준비한 그거 있죠? 그거를 뭐 앞에서부터 얘기하든 가운데서부터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핵심이 뭐냐? 주님이 뭘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 얘기가 그 안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잘 못하면. 그럼 주님이 나머지 알아서 다 해주시죠. 그 우리의 작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사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 대가가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평안하게 삽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게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가 잘 되냐? 잘 안 돼. 왜냐하면 심령이 어때요? 가난하지 않아. 가난하다는 반대 얘기는 저희 강팍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서요 하나님 말씀을요 못 받아들여요. 잘.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게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강팍해서 준비를 안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준비했으면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팍해서 신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을 준비하지 않거나 신지 않은 분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중에 이 땅 위에서 너무너무 멋진 삶, 정말 신바람 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